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신약 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제일 처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봅니다. 신약성경 32페이지, 페이지수로 32쪽,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성지에게 이르되 불꾼들을 불러 나중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원도 온자까지 상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 씩을 받거늘 원도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을 알았더니 그를 또한 달려놓씩 받으니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도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도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도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포도원의 비유, 일터에 들어가 일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포도원의 비유, 일터에 들어가 일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한 동물원에서 인기가 많은 고릴라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자들이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고심하던 중에 동물 원장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고릴라의 가죽을 벗겨 사람에게 입혀서 고릴라 흉내를 내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할 사람을 뽑아서 고릴라 가죽을 입혀서 고릴라 우리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고릴라 가죽을 입은 사람은 그 안에서 으르렁대기만 해도 될 것인데 어찌나 직업의식이 투철했던지요. 바나나를 먹기도 합니다. 그네를 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고릴라 흉내를 잘 냈습니다. 아이들이 모여들어서 박수를 치고 환호하자 그는 들떠서 뜨거운 반응에 고무되어서 공중, 그네 타기, 연속, 텀블링 등의 묘기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덤블링을 하다가 실수로 옆에 있는 사자 우리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기겁을 한 그가 고릴라 가죽을 벗기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사람 살려 소리를 칩니다. 그 순간 사자가 다가와서 그의 입을 막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입 다물어 임마. 요즘처럼 취직하기 힘든 때에 두 사람 다 일자리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결국요. 그 사자도 가짜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취업하기가 힘이 듭니까? 취업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 할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은 참으로 축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 할 일을 찾지 못하는 것처럼 정말 고통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태어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다가 결국 죽음으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서 사명을 받고 그 일을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 심령의 천국 생활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1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랬어요. 같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천국을 말할 때는요, 몇 가지를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죽어서 가는 곳인 줄만 알아요. 아닙니다. 사는 날 동안에도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사는 날 동안에도 천국을 맛볼 수 있어야 천국 가서 진짜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지 아니하고 천국 가서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맛볼까요? 사는 날 동안에 천국을 맛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마음의 천국. 자, 마음의 천국을 가리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이 지옥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막 싸웠어. 실제 싸우는 건 아니에요. 싸우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사모님 마음이 지옥일까요? 천국일까요? 지옥이죠. 저도요. 사모님보다 더 할 거야. 더 지옥일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마음이 지옥이면요, 살 맛이 없어요. 마음이 지옥이면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소용이 없어요. 마음이 지옥이면요, 사람들을 미워하게 됩니다. 분노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온갖 악이 다 나오는 거예요. 먼저 천국 가기 전에 심령의 천국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사는 날 동안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요. 사는 날 동안에 천국을 맛보세요. 우리 형제님도. 예, 마음이 이게 사는 날 동안에 천국을 맛봐야 기쁨이 있는 거죠. 예수 믿을 맛이 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천국은 뭘 가르치느냐? 교회를 가르칩니다. 교회를 천국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요, 새하늘과 말 그대로 새 땅인 우리가 갈 영원한 천국.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의 천국을 맛봐야 된다. 첫째는 뭘 맛봐야 돼요? 마음의 천국을 맛봐야 돼요. 두 번째는 교회 생활 안에서, 교회 안에서 참 평안을, 참 천국을 맛봐야 돼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 가서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천국은 어디일까? 이 세 가지 중에서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아가시는 구원 운동을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도원은 교회를 말합니다. 품꾼은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일하는 곳으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당시에 팔레스타인에는요, 많은 영세민들이 있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른 새벽부터 장터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새벽 일찍부터요, 잠도 안 자고 일찍 나가서 일거리를 얻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들이 와서 뽑아갑니다. 주인이 안 뽑아가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거기 서 있다가 그냥 빈털 들고 그냥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허망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한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 장터에 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는요, 지중해성 기후로 인해서 포도를 많이 재배를 합니다. 포도가 잘 돼요. 포도를 재배하기에 좋기 때문에 포도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을 가면요, 포도원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를요, 8월 말에서 9월 초에 수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는요, 우기가 돌아와요. 그래서 익은 포도가 다 떨어지기 때문에 상품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요, 포도원에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 일꾼들은요, 동이틀 무렵부터 서늘하게 해가 질 때까지 일을 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일할 품꾼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곳에는요, 일감을 찾는 실직자들이 많이 모여서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유대 나라의 시간은 우리나라와 반대입니다. 다릅니다. 여기 해가 뜨는 아침 6시경에 그들에게는요 0시에 해당됩니다. 우리 아침 6시는 거기가 0시예요. 0시. 0시가 몇 시입니까? 밤 12시. 이 농장의 주인은 이른 새벽에 장터에 나가서 일꾼들에게 고용 계약을 맺고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유대 시간으로 3시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요 오전 9시에 해당되는 시간에 다시 장터로 나갑니다. 나가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얼마를 주면 일하겠는가? 또 고용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는 밭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합니다. 한 데나리온은요 계약금이요 계약한 것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요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노동자의 품삯.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참 좋은 주인이에요. 사랑이 많은 주인이에요. 일꾼을 한 번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이요 저기 고용시장 나가보셨죠? 인력시장 가보시면요 그 시간에 9시면 9시 그 시간에 팔려나가지 못하면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은요 한 번만 일꾼을 사러 간 것이 아닙니다. 9시에 또 가는 거예요. 9시에 가봤더니 일을 못 나가는 사람들이 거기에 서성이고 있는 거예요. 당신도 나하고 계약을 하자. 자, 우리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 얼마나 신났겠어요. 신바람이 나서 가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주인은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또 한 번 더 나갑니다. 난 12시에 나가는 거예요. 응? 장터에 가보니까 이제는 사람이 없겠지 하고 장터에 나갔는데 그때도 일을 못 나가서 서성이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 당신은 왜 일을 갖다 못 나갔느냐? 예,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나하고 계약을 합시다. 지금 바로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시오. 한 데나리온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신나서 갔습니다. 여기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오후 3시에도 똑같은 조건으로 일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후 5시쯤. 6시면 이제 끝이야. 일하는 게 포도원에 일하는 것이 끝이에요. 1시간 남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 주인은요 또 나가는 거예요. 혹시나 일할 사람이 있는가. 그랬더니 그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합니다. 우리 포도원은 6시까지 일하는데 1시간 남았지만 당신이 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한다면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뻐 춤췄겠죠. 네, 감사합니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일을 합니다. 자, 이제 6시가 됐습니다. 이제 다 일이 끝났습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는요, 이 좋은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고 가야 됩니다. 이 사랑 많고 인정 많은 이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 좋은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고 지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은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경외하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포도원을 세워놓고 일꾼으로 하여금 계속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나와 여러분이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부르고 계십니다. 주인의 그러한 부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부름을 받았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쓸모없는 죄인을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불러서 일을 시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감사하고 감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꾼을 계속 부르시는 이 은혜가 없었더라면 아마도 이 세상이 심판을 받고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부르기 위해서 아직도 하나님의 심판은 종말을 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어찌 보면 마지막 오후 5시에 고용된 일꾼과 같습니다. 지금은 시기적으로 말세입니다. 아니, 말세 지말입니다. 주님의 심판 직전에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농장에서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남았어. 다른 사람은 새벽부터 나와서 땀을 흘리면서 일하고 있어.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1시간만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기뻐하시를 위해서 우리가 몸을 던져서 1시간이라도 피땀 흘리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1시간 주어진 시간도 채우지를 못한다면, 이 1시간조차도 우리가 외면하고 이 1시간조차도 내 멋대로 한다면 장차 주님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착하고 청산된 종이라고 칭찬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칭찬을 듣겠습니까? 아니 말을 듣겠습니까? 책망을 듣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에도요 불변의 질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인과만 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누구하고도 계약을 맺지 않았습니다. 다이렉트로 주인과 나와 계약을 맺었다 하는 겁니다. 2절 말씀에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이 품꾼들과 한 데나리온씩의 약속을 하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주인과 부름받은 품꾼의 계약이에요. 이 계약은 불변합니다. 절대로 파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계약을 잘 살펴보면 부름받은 품꾼의 의지나 조건이 아닙니다. 주인의 절대적인 의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의 영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일당 한 데나리온은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가리킵니다. 한 데나리온의 약속은 누구든지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인은 청지기를 시켜서 나중에 온 자부터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고 명합니다. 그러자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동안 열심히 일한 농부에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이 주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불과 1시간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다 받은 겁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일찍 와서 일을 한 다른 이제 일꾼들은 막 꿈이 부풀기 시작합니다. 이야, 저 사람은 우리가 봤을 때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줬으면 우리는 하루 종일 새벽부터 땀 흘리면서 일을 했으니까 우리에게는 주인이 많은 데나리온을 주겠다. 이런 생각 인간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야말로 이 사람들은 큰 기대와 설렘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주인은요, 이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일당 한 데나리온씩을 줬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더 받을 줄 알고 잔뜩 기대했던 일꾼들이 기대가 무너지자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우리는 아침 일찍이 와서 온종일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을 했는데 오후 5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대우를 해주다니 이것은 너무합니다. 이것은 너무합니다. 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때 주인이 먼저 온 사람들에게 대답하기를 너희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나와의 약속 아니냐.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주인의 말이? 틀려요? 맞습니다. 주인은 그대로 얘기합니다. 너에게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아니했느냐? 나는 약속을 그대로 지킨 자다. 너에게 준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말없이 가라 이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가라는 겁니다.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도 주인의 뜻이고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한 데나리온도 주인의 뜻입니다. 받는 사람은 불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불평이 많아? 왜 이렇게 불평을 많이 해? 뭐시고 어쩌고 저쩌고 왜 이렇게 불평을 합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주인의 뜻이다 이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한 데나리온은요
구원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죄값으로 지옥에 가야 할 사람을 천국에 가도록 구원을 베풀어 주었으니까 그 구원의 은총이 우주보다 더 크고 귀한 것 아닙니까? 이 사실을 믿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신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은총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권한에 속한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을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일 뿐이에요.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항거해서는 안 됩니다. 창조주는 창조주예요. 우리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레벨이 달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뿐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이 사실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뛰어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 비유에서 나타난 포도원 주인은 주님을, 하나님을 말하고 포도원은 그의 교회를, 이른 아침에 온 품꾼은 누구를 말할까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을 말합니다. 늦게 온 품꾼은 이방인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물론 영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영적으로 우리도 택함 받은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영적으로. 육적인 선민 유대인들은 어디 있어요? 저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요. 가면 있어요.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시고자 약속하신 우리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 앞에 여러분 감격하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며 헌신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천국은 무엇 하는 곳이에요? 일하는 곳이다. 천국, 즉 교회는 뭐예요? 일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원이 되었으면 반드시 교회에 충성하시고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헌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천국에서 일할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일꾼을 찾으러 장터에 나가십니다. 나를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천국 교회는요, 일하라고 부르신 곳이에요. 1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2절에서도 들려보내고 4절에서도 포도원에 들어가고 7절에서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것은 당신의 일을 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인간의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은 할 일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제일 고독한 사람은 할 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복된 사람은 평생 할 일이 있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을 보장받은 사람들이랍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즐거움은 정말 신나는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이제는요, 1시간에 나를 불러주셨으니 1시간 일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으니 그야말로 누구 말하는 백골난망이로소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도 모자라요, 사실은. 이 크신 은혜예요. 하여튼 천국은 일하는 곳이다. 교회는 일하는 곳이다. 하나님이 교회 일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교회 일을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일입니다. 두 번째는요, 천국은 보람된 일을 하는 곳입니다. 보람은 남을 섬기는 희생의 대가로 얻어지는 정신적 보상이에요. 여러분, 공허한 마음은 자기 안일과 정력을 위해서 치른 삶의 낭비에서 생긴 마음의 부재랍니다. 그러나 보람은 이웃을 섬기는 정신적 가치의 만족함입니다. 오늘 저는 잠깐 새벽 기도를 하고 갑자기 우리 앞집에 있는 충인이가 생각이 났어요. 이번 주간에 우리 충인이가 앞집에 사는 충인이는 사실 뭐 장애가 아주 큰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우리 아이인데 매주
주마다 금요일마다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 나가는 교인인데도 가서 금요일마다요. 7시 저녁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가서 그 가정에 위해서 우리 겸단형 사모하고 저하고 기도를 해줍니다. 예배를 드려줍니다. 그리고 빵도 전달해 줍니다. 중인이가 빵을 좋아해요. 그래서 빵도 전달하고 예배도 드리고 가는데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이천시 장로교 목회자 연합회 금요 연합 집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부독부를 가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아침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빵 3개 하고 빵 3개 하고 그리고 추파춥스인가 뭐가 하는 사탕 있잖아요. 그 한 꾸러미 이렇게 된 그걸 3개를 하고 봉지에 담아서 가서 불렀어요. 집사님 그랬더니 나오셔서 부시시해서 나오셔서 어이구 목사님 웬일이세요? 그러니까 충인이가 고개를 쓱 내밀면서 목사님이라고 그냥 묻는 거예요. 손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충인아 이리 와봐. 그랬더니 충인이가 이렇게 고개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지난 금요일날 예배를 못 드렸는데 갑자기 내가 충인이 생각이 나서 예배도 못 드리고 해서 오늘 주일 예배 잘 드리라고 충인이 이 빵하고 이 사탕 꾸러미를 들 테니까 충인이 주고 예배 잘 드리세요. 그 집사님이 엄청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보람된 일 아닌가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보람된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보람된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일을 맡으면요, 나는 지금 보람된 일을 하고 있다. 너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보람은 남을 섬기는 희생의 대가에서 얻어지는 정신적 보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기르는 어머니가 월급을 받습니까? 돈을 받으면 뭘까요? 아이를 돌보는데 돈을 받으면 뭘까요? 아이를 돌봐주는데 돈을 받아.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보모라고 하잖아요. 보모. 예. 예, 베이비시터 맞아요. 예, 예, 예. 보모라 그러잖아요. 근데 엄마가 자식 키우면서 자식한테 야 이놈아 돈 내놔. 너 키우니까 돈 내놔 하고 돈 받습니까? 안 받아요. 그냥 희생하는 거예요. 돈을 받으면 그거는 부모가 아니라 보모예요. 보모. 베이비 뭐 시스터라고. 시터? 시터. 예. 저는 영어 발음이 좀 짧아갖고. 네. 남편을 섬기는 아내에게 월급이 없습니다. 월급을 주면 그건 가정부예요. 어떤 남편은 자기 아내를 가정부 정도로 월급을 주면서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일은 전혀 여러분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보답으로 하는 일이 바로 천국 일입니다.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일이 보람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먼저 온 일꾼들은 흥정하려는 의식으로 주인을 대했어요. 흥정하는 거예요. 흥정하려는 의식으로 일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물었습니까?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희생했으니 내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흥정의식을 하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기 비유에 나오는 품꾼들은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 이런 보상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품꾼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의 동기는요, 어떤 상을 받기 위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다른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거기다가 당신의 일까지 시켜주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감사하고 있습니까? 억지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감사하고 있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포도원의 일꾼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일을 해야 합니까? 주인.
자기를 불러주고 일감을 맡겨주신 그 주인을 바라보고 일을 해야 됩니다. 천국은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곳입니다. 어떤 분은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 내가 목사님 보고 내가 이렇게 일을 합니다. 목사님 때문에 이렇게 일을 합니다. 저는 단박에 말을 합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왜 나를 보고 일을 합니까? 왜 나를 보고 일합니까? 하나님을 보고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목사님 바라보고 일하면 어떤 꼴 나는 줄 아세요? 좋을 때는 좋아. 목사도요, 목사님도 여러분 인간이에요. 목사님은 주의 종이지만 신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같이 화장실도 가야 돼요. 배고프면 먹어야 돼요. 사랑이 갈급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도 인간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완벽하지 않아. 실수할 수 있어. 그때에 목사님을 바라보고 일하는 사람들은 백발백중 시험 듭니다. 아니 우리 목사님 왜 저래? 내가 목사님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럼 목사님 사랑한 것이지 하나님 사랑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11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똑바로 알고 하세요. 11조는 목사님에게 드리는 게 아니야. 응? 목사님, 내가 목사님 11조 드립니다. 나한테 11조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막 뭐라 그래. 11조를 왜 나한테 줍니까? 아이, 목사님한테 드리면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 신앙생활을 정말 제대로 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반드시 옆에 사람이나 사람을 보고 하지 마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일했으니까 주위에 좀 누가 실수하고 그래도 그게 눈에 안 들어와. 아, 아니야. 나는 뭐 저 사람 보고 내가 일을 했어? 하나님 보고 일한 것이지. 그리고 다 이겨내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천국은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곳이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하는 곳이다 하는 이 신앙을 여러분 확실하게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요, 주님께서 이웃을 사랑하심으로 그들을 사랑하게 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나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구제합니다. 물질을 들여서 대접을 합니다. 그래도 아깝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 사모님 뭘 좋아한다 그랬어요? 우리 사모님이 뭘 좋아할까요? 네? 옥수수. 우리 사모는 밥 안 먹고 옥수수 있으면 밥 안 먹고 옥수수 먹더라고. 근데 나도 이제는요, 물 들었는가 봐. 옥수수가 그렇게 맛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그랬어요. 여보, 당신 내가 옥수수 한 자루 30개 한 자루 사줄 테니까 한번 실컷 먹어봐. 그거 실제로 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진짜 30개 거의 사다 줬어요. 잘 먹더라고. 나도 옆에서 잘 먹었죠. 그런데요, 제가 그렇게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앞으로 여보, 당신은 이제 옥수수 실컷 먹게 될 거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좋아하더라고. 야, 그런데요, 그 이후부터 맹 들어오는 게 옥수수요. 맹 들어오는 게 옥수수예요. 어떤 사람이 뭐 선물 사오나도 옥수수. 어느 목사님이 또 오는데도 옥수수. 그래서 오늘 제가 모르는 말을 했는 줄 알아요. 나 이제 옥수수 안 먹어, 이제. 나 이제 옥수수 안 먹을 거야. 당신은 그랬더니 들어오면 또 그래도 먹어야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
옥수수 이제 그만 주세요 하고 기도하려다가 뚝 그쳤어요. 이런 것들이, 이런 마음들이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서로. 우리가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 교회에서 일을 합시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이 있어요. 심는 자가 거둔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이 하면서 열심히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심으면 하나님께서 많이 거두게 하십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것이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는 사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할 때에 그의 동역자들은요, 물질적인 피해를 채워주었습니다. 사도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그들은 주님의 일을 열심히 숨어서 감당했습니다. 바울이 어려울 때마다 많은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들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포도원에 먼저 왔던 품꾼들은 나중 온 사람들과 함께 주인의 일을 동역한다는 동료의식이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동역자들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3절에 동역자들에게 문안하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고 그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 동역자의 의식으로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일터로 가십시오. 일터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제부터 열심히 일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